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갑자기 제가 날씨를 확인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호우주의보가 뜨고 갑자기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오늘 성도님들이 오시기 괜찮을까, 오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분만을 읽었지만 오늘은 전체적인 11장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까지 우리는 몇 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10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제자도 설교가 어떠한 내용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을 각 고을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제자도의 삶이란 무엇인지, 제자는 어떤 삶을 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것은 이 시대에 사역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제자도 설교는 마태복음 11장 1절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전환되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당시 옥에 갇혀있던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가 맞는가를 다시 여쭙게 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뭔가 익히 알고 있던 그 세례 요한과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 정말 주님의 그 오심을 예비하던 자로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며 회개를 선포하다가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시고, 그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실 때 예수님의 그 머리로 그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였던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제 와서 다시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이 그분 맞으십니까? 묻는다는 것이 참 의아하다고 느껴지고, 어떤 부분으로는 뭔가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기도 하죠.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중요한 것은 요한이 다른 사람이 또 오십니까를 물었다라는 점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 맞으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분이 오시는 것인지를 여쭤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이 또 다른 사람을 물어봤던 이유는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이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했을 때를 보시게 되면은요, 요한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그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아주 강한 분노와 질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박한 진노가 임할 것이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듯이 너희들은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생각하였던 그 메시아 상에는 심판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라는 겁니다. 장차 오셔서 이 악독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심판하실 그런 메시아를 그는 바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심판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니까 요한이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의 말을 전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굳이 정말 내가 그 사람 맞아,
아니면은 내가 정말 메시아지, 내가 그리스도 맞아, 이런 식으로 해명하듯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드린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다시 전하라 라고 말하죠. 그들이 보고 드린 것이 무엇인지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역은 사실 요한이 질문했던 그 기대에는 전혀 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은 나 정말 심판자로 온 것도 맞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나는 구원자로 왔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이 요한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심판자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 그 누구도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뜻이나 생각대로 재단하거나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선언으로 저는 이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그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진정으로 세상에서의 그 왕과 같은 분이 되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나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화려한 자리로 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조금은 질 낮은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께서는 이후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기대를 가지고서 자신들의 믿음과 바람을 투영시키면서 주님을 따라왔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는 또 다른 생각이었지만 결국 다들 각자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바람과 소원을 비추면서 주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한 세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그곳에 함께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눈과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바람과 그들의 소원대로 맞춰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바람에 맞춰 넣으려고 할 때 말이죠.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거는 정말 필요한 거야. 그래서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해. 지금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맞다면 이렇게만 되어야만 해.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빙자하여서 나의 뜻을 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의 생각이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에 주님을 끼워 맞추고자 우리의 그 세상적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그 바람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의 삶의 모든 방향과 중심과 뜻을 맞춰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맞추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핸들을 이제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제가 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서 살아왔고 그렇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신앙적으로 완성되었거나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항상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과연 주님께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나의 뜻에 맞춰져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혹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에 맞춰져 있다면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에게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된 자리에 주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구세주 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세주 되신 주님에 대해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했던 그 궁극적인 질문, 예수님이 진정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신가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요. 먼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수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구절이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우리 2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참 많이 삶에서 붙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약간 오해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지었던 그 수고한 일들, 우리가 세상에서 짊어지던 그 무거운 짐들, 그 어려운 일들 이제 주님께 맡겨야겠다. 우리는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죄 그리고 또는 율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야 이어지는 말씀들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29절과 3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때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 무거운 짐을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이라고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마치 우리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 이것이 조금 이상한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8절의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을, 그 무거운 것을 죄와 율법이라는 것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멍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설교를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지난 그 제자도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멍에를 메라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강조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멍에,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라. 그 죄로부터 승리의 삶을 사는 그 멍에를 지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28절에 나오는 그 쉬게 하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그 마태복음 주석에서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그 신학적 주제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우리의 그 책임, 그것은 칭의, 즉 주님이 우리를 그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것이고, 죄의 권세, 그 죄가 우리를 억누르고 죄가 우리를 흔들려 하는 그 죄의 권세는 성화, 즉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가 거룩해 되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죄와 율법이라는 짐과 멍에를 우리에게서 벗겨주시고 오직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주님 안에서의 쉽고 가벼운 멍에와 짐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뭔가 죄와 싸울 만한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쉽다, 그것이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이 죄로부터 이제 완전하여질 것이다,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죄와 싸워 승리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앞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16절부터 24절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회개와 그 회개하지 않는 자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16절부터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비판하십니다. 이 시대에 대한 어떤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반항적인 태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이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아가서 회개를 외칠 때 요한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판하며 말합니다. 저 사람은 귀신 들려서 저렇게 광야에서 나가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제 그 광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 죄인들과 교제하시고 식사를 하시니까 또 비판을 하죠. 저 예수님은 저 죄인들이랑 같이 저 죄인이야, 저 잘못된 사람이야.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회개를 선포하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원과 회개를 다시 또 말씀하시지만 이 모든 말씀을 거부한 이 교만한 자들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한 자들에 대해 예수님은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서 20절부터 24절에 가면은 회개하지 않는 고을에 대한 책망을 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정말 소돔과 같이 될 것이다, 주님은 경고하시고 책망과 심판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지금 이 16절부터 19절까지에 나온 이 시대,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말씀,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 나온 그 회개하지 않는 고을에 대한 말씀은 모두 하나의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 주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주님보다 마치 자신이 높은 것처럼 나타내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벌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구약에서 신약을 넘어가면서 착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그 심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잘못에 대해서 막 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러다가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막 십자가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 이것을 마치 별개로 다른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 하나님은 막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무서운 분이셨지만 이제 신약에 들어서는 사랑과 힘만 있고 은혜만 있고 정말 주님의 놀라운 그것만 있어 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앞서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주시죠. 이처럼 죄에 대한 징벌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면죄부적인 특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 죄를 이기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그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감내하셨다라고 하는 그 아픔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나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그 죄와 단절하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곧바로 회개하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 되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잘한 것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심판자 되신 주님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 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잘못을 저질러도 그저 기도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비뚤어진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회개로
나오는 과정,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돌이켜 나오는 그 거룩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이 28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짐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내팽겨치면서 그건 내 일 아닙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죄에 대한 그 죄책을 갖고,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제가 가슴 치며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쉼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자 수고하는 자, 회개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진정한 쉼과 회복, 그리고 완전으로 나아가는 성화를 약속하신 것이 주님의 구세주 되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해서 품으실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죄를 지어도 된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이제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삶,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 건지셔서 이제 왕 되신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죄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교만하여서 아직도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제가 그러한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승리하신 주님 한 분만 붙들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거룩으로 나아가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그렇게 주님을 닮아 완전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 걷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찾아오심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죄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권능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죄에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인으로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거룩하여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는 변화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